할렐루야. 오늘도 이 불의한 세상에서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위험 수위가 다소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지구촌 곳곳의 학교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전염되는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실제로 대면해서 수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많은 학교들은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처하게 되었죠. 중국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딩톡이라고 하는 디지털 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딩톡이라고 하는 디지털 앱을 통해서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딩톡은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룹이 개발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기업을 비롯해서 개인들도 그 사용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슨 화상회의도 할 수 있고 근무 기록까지도 관리할 수 있고 심지어는 금융 거래까지 아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죠. 앞으로 팬데믹 이후로도 그 활용도가 높다라고 평가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죠. 근데 이 중국 학생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가 한 가지 법적인 조항을 발견을 했습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마다 이 사용자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게 되면은 앱스토어에서 삭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밤 이 딩톡은 최저 평가를 수천 개나 받았습니다. 그 어플의 평가 점수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이 왜 이 딩톡의 평가 점수를 이렇게 낮게 주었을까요? 공부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기 싫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하는 이 어플을 지우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이처럼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을 칭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 기가 막힌 생각에 이 아이디어에는 아마 놀라지 않으셨을까요? 어제까지 이 본문에서 보여주었던 말씀하셨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저들이 아닌 바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제자들에게 이토록 이해하기 쉽지도 않은 이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죠. 바로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이 불의한 모습을 칭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리함을 주목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도 이처럼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갖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감히 물론 이 세상의 어느 것들과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지혜이죠.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예수님이 말씀한 이 지혜를 쓰지 않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이 지혜를 가져다가 많이 쓰더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히 담겨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지혜롭고 사랑이 가득하게 대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위기 때,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죠. 구약의 성경도 그렇죠. 출애굽기도 하나하나 모두가 다 전략적인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모든 것도 다 뜻이 담겨져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모습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는 그 뜻과 의미를 우리는 감격하고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뜻과 원리들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자신들의 사업에 또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곳곳에 담겨 있는 지혜, 이 특별한 지혜를 알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탁월하게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청지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제목으로 붙이자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은 이 청지기라고 하는 자신의 본분을 잊었습니다. 주인의 돈을 함부로 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한 행위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되게 되었고 결국은 주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그가 하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 청지기는 지금 분명히 불의한 일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이죠.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도 알았고 결국 그의 주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정한 일, 잘못된 일, 이거는 반드시 걸려야 됩니다. 드러나야 되죠. 그 부정함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삶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너무나도 잘 되고 즉 걸리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부정함이 계속 방치되고 잘못된 일이 계속 방치된다면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게 되죠. 결국은 자기의 인생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참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정말 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을 볼 때마다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하지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또 부정한 일을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까요?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됐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작은 부정함 하나라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잘못 앞에서는 관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정함을 넘어서도 정직하게 내일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일을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오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문제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주인이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일을 못하게 된다고 하는 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이 상황, 이 문제는 당장 내일부터 직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이슬비처럼 조금씩 인식하지 못하게 문제들이 점점 커지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죠. 잘못이 계속된다면 이는 틀림없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지금 나의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잘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닌 것인가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겠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것 아니야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데 정말로 작은 것 가지고 괜히 호들갑을 떨 필요까지는 또 없겠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은 확실히 직면해야만 한다는 그 문제입니다. 그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보고 인식해야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또한 바로 보아야 됩니다. 자신을 알아야 되죠. 누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사람은 땅을 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자신이 힘이 없다는 것이죠. 또 빌어먹는다. 구걸하자니 부끄럽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쪽팔리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을 잘 하는가, 또 무엇을 잘 하지 못하는가도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직장에서도 또 평상시에도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장점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잘하는 것들을 점점 더 키워나가면서 나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별로 잘하지 못하지만 그냥 열심히 일한다라고 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하게 되고 더 영향력도 키워서 모두가 유익을 얻도록 하면은 정말 좋겠죠. 때문에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괜히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나의 한계는 무엇인지요? 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오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장점에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내게 남은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4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당장 내일부터 실직한 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여 세운 대책이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 세운 대책이 일종의 문서 위조입니다. 이건 불법이죠. 이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상하죠. 이 사람은 그 주인, 자기 주인에게 또 빚진 다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일일이 다 불렀죠. 불러서 그들의 채무 정도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본래보다 적게 기록하라 라고 하는 거죠. 빚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법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가중처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지주가 소작농들에게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힘겨운데 또 빚까지 떠안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들의 빚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주인의 원금에는 손실을 주지 않으면서도 빚진 자들의 이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들의 마음도 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그의 행동이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도 집중해서 보는 것은 그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하루 동안에 정말 이 기회를 잘 활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 주인이 그 속임수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 자신이 직면한 이 상황을, 이 심판에 대해서 정말 잘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을 칭찬한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그 직무 임기가 6개월이 남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로 선한 일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 이후를 준비하는 거죠. 생각하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의 죄를 탕감해 준다거나 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서민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선심 쓰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남게 되겠죠.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청지기는 아직 하루 혹은 이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빚진 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마치 자기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주인의 것으로 선을 베풀었습니다. 네, 이것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주인도 나중에는 이 사람들에게 어렵게 힘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명예도 얻게 되고요. 그의 빚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한 겁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인을 속인다. 이건 나쁜 겁니다. 그러나 앞날을 준비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배울만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청지기의 모습이 그렇죠. 여러분 돈의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를 손해보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만 현명한 사람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베풀게 되면 친구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럼으로써 안정과 영향력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그룹이든 리더는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베푸는 것은 또한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죠. 재물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또 남의 말을 잘 들어줄 경청해줄 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들,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또 개발하고 그들을 활용해서 남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작은 것에 충성한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3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청지기는 지혜롭다라고 불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는 충성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됨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만 잘한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니죠. 일과 함께 일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지혜로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인에게는 충성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물질, 재물에 대한 이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재물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모아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단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천국의 그 가치관에 비하면 이 세상의 물질은 정말로 적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이 작은 것, 이 적은 재물을 잘 활용할 때 하늘에서 도리어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소유를 누리게 되죠. 이 재물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재물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은 사용해서 친구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것, 불의한 재물을 맡겨보라는 겁니다. 돈을 맡겨보아야, 돈을 쓰는 것을 보아야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작은 것에 충성되고 남의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인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돈도 누군가의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맡기기도 하는데 이 거래가 깨끗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빌리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렇게 크고 작은 것들을 빌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거래가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빌리고 갚지 않는다거나 혹은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쓴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동차도 집도 교회도 그렇죠. 빌린 것은 마치 내 것이지만 주인의 것처럼 정말 잘 깨끗하게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다른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시죠.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십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잘 활용할 때 결국은 행복하게 되죠.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혜롭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물질,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제한된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우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빛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